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수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합독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영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래 동화 가운데 영국계 유대인 역사가 조셉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글로 다듬어서 세상에 소개한 아주 유명한 동화가 있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아기 돼지 삼형제가 엄마로부터 독립을 해서 각자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게 됩니다. 먼저 자신이 살 집을 지어요. 첫째는 지푸라기로 간단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둘째는 나무 가지를 얼기설기 엮어서 또 힘들이지 않고 집을 지었어요. 반면에 우직한 셋째는 구슬땀을 뚝뚝 흘리면서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면서 집을 건축했습니다. 셋째가 집을 완성하기까지는 당연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요. 그런데 어느 날 숲속에 배고픈 늑대가 이 아기 돼지 삼형제를 찾아왔지요. 찾아와서 지푸라기로 지은 첫째의 집과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둘째의 집을 보면서 늑대가 후 하고 불었는데 그 바람에 그 두 집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벽돌로 지은 셋째의 집은요, 견고하고 안전했지요. 그래서 이 아기 돼지 삼형제는 그 벽돌집 안에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았더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이 동화를 통해서 그래 나의 집은 튼튼하게 지어야지 라고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요 이 이야기를 바꾸어서 이렇게 각색을 해놓았어요. 숲에서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방황하며 살아가는 무주택자 늑대가 아기 돼지 삼형제의 집을 보면서 쟤들은 저렇게 어린데 벌써 자기 집이 있네? 지푸라기 집도 부럽다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실망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밑에 여러 댓글이 달려 있는데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역시 돼지는 부의 상징. 동물이나 사람이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자신의 집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집이요 누가 보아도 야, 참 부럽다라고 할 만한 집이라면 더할 나위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몇 해 전 여름에 말리부 해변을 식구들과 함께 갔었어요. 바다 색깔도 참 예쁘지요. 파도 소리도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눈에 들어온 한 가지는 해변 바로 앞에 언덕 위에 세워진 집들이었어요. 언덕이 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꽤 높았습니다. 거의 절벽이라고 해도 될 만큼 높은 언덕 위에 여러 채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저 집에서 바라보는 태평양은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언덕 위에서 바라보는 태평양. 눈앞에 가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태평양이 쫙 펼쳐져 있겠지요. 특히 이 서쪽이니까 해가 질 때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들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어느 해변 절벽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저 집에서 바라보는 이 태평양 절경일 것이에요. 오렌지 카운티에 뿐만 아니라 우리 캘리포니아 해변가 있는 절벽들이 많고요. 그 절벽 위에 세워진 집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들 가운데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집들이 또 곳곳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이 사진은 조금 전에 그 집을 다른 각도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 사진입니다. 이 집은요, 지난 2월 중순 뉴스에 나온 집입니다. 그 뉴스에서 이 집을 소개한 그 기사 제목이 뭐냐면요, 집 밖은 낭떠러지, 절벽 끝에 걸린 저택들이었어요. 여러분 보시는 저 하얀 집은요, 한화로 약 2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 옆에 있는 집들은 약 170억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집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바닥이 절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보다 좀 더 자세히 촬영한 사진을 보면 집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철골이 다 드러난 상태입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비가 자주 많이 오다 보니까 절벽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 해안가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벽 위에 세워진 집들이 있는데요. 그 집들 가운데는 위험하게 기울어져 있어서 더 이상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집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해안 이 절벽은 안반이 아니라 오랜 세월 모래가 굳어져서 생긴 절벽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이제 집이 세워져 있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파도가 치지요. 그리고 때로는 태풍이 불어닥치지요. 지금처럼 비가 자주 많이 내리지요. 그러니까 절벽이 점점 깎여 내려가다가 큰 비가 오면 그저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위험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뉴스가 보도해 주었습니다. 집을 짓는데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실히 보여주는 기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또는 우리의 한평생을 집을 건축하는 것에 비유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요, 여생 동안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분야에서 지식과 실력, 경험을 갖춘 사람들을 우리는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전문가에 가는 집가자이지요. 특히 탁월한 독보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우리는 대가라고 부릅니다. 대가 글자 그대로 표현하면 큰 집이라는 뜻이지요. 자신의 그 분야에 있어서 큰 집을 이루어내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집을 짓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유형의 집뿐만 아니라 전문가든 대가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초가 제대로 안전하지 못하면 사진에서 보는 이 집처럼요,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가 제대로 닦여 있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전문가, 대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바로 그 기초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고 있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두 부류의 건축가를 소개하십니다. 한 부류는 지혜로운 건축가입니다. 다른 부류는 어리석은 건축가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각자의 집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나누는 기준은 집의 크기나 집의 모양이 아닙니다. 기초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지혜로운 건축가는 자신의 집을 반석 위에 지었습니다. 어리석은 건축가는 자신의 집을 모래 위에 지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집을 다 짓고 나면 기초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언제 여실히 드러나는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25절 말씀처럼 큰 비가 내립니다. 창수, 홍수가 밀려옵니다. 태풍이 불어닥칩니다. 바로 그때 나의 집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는지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목수셨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건축하는 과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은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평소에는 메마른 땅이었다가 우기에 비가 오고 나면 순식간에 강이 되어버리는 지형이 있습니다. 그것을 와디라고 부르지요. 우리는 우리말로 한다면 건곡입니다. 메마른 계곡, 말라있는 땅. 그런데 그 땅이 말라있다고 그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밀어닥치는 물로 인해서 그 집은 휩쓸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 그 시대 사람들은요, 주님의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생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보면서 산상수훈을 보고 있잖아요. 이 산상수훈의 큰 그림으로 이 본문들을 살펴보면 끝자락에 와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연달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비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건축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건축가. 주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쭉 연달아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이 세 가지 비유는 내용상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믿음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고,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든지, 아니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가 되고,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건축가가 되든지. 주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쭉 연달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두 길을 반복해서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논쟁의 여지 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당연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요. 당연히 좋은 열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지요. 그리고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24절 말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쫙 들여다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듣는 것과 행하는 것. 여러분,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듣지도 않았다면 믿음이 아예 시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듣는 것이
여러 차이가 난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예배당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듣는 것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마음을 열어 경청하면서 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듣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분은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듣는 것이 다를 수밖에요.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행하는 것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한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들음과 행함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뭘 행해야 합니까, 주님? 뭘 행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게 뭔가 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좋은 열매,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인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불신자일까요? 아니면 타 종교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26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의 뜻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니에요. 타종교인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신앙의 집, 인생의 집을 반석 위가 아닌 모래 위에 짓고 있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있어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신학자요, 목사님이요,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순교한 순교자 본회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 자이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두 집에 다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 집에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집에도 두 집 다 큰 비가 찾아왔습니다. 창수, 홍수가 밀려왔어요. 그리고 큰 바람이 불어 닥쳤습니다. 비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시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수는 아래에서부터 밀려오는 재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은 옆에서 불어닥치는 환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차분히 들여다보면 그러한 어려움들이 불신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불신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와 좌절과 낙심이 불신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심지어 믿음 생활을 제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찾아온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것이 찾아올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제대로 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주는 시금석이기 때문입니다. 삶에 그러한 시험이 찾아올 때요, 자신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가 여실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세요. 성찰하게 하세요. 그리고 돌이킬 기회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기독교 역사상
60년 동안 최장기 베스트셀러가 된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책꽂이에 꽂혀 있는 가정들이 많을 건데요. 그 책을 쓰신 분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에 대한 책도 썼습니다. 그분은 그 책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어려움, 비, 창수, 바람, 이 세 가지를 세 가지 시험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비와 창수와 바람, 이 세 가지 시험은 세상과 육체와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험이 불신자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찾아온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시험들이 한꺼번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폭우와 같은, 홍수와 같은, 태풍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한 번에 찾아오면 어떨까요? 정말 욥처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들, 구체적인 예로 든다면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한 질병이 찾아옵니다. 자신에게, 가족에게. 사업처에, 직장에 큰 어려움이 찾아와서 예를 들어 부도가 납니다. 자녀들, 손자녀들의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겨요. 내가 예상치도 않고 준비도 못했는데 삶의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바로 그러한 때, 바로 그러한 순간이 내 신앙생활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지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의 기초를 반석 위에 두고 있다면,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 위에 신앙이 있다면요,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그 고통의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애쓰고 끝내 그 믿음을 지켜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의 그 믿음이 그러한 기초 위에 서 있지 않고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부와 명예 위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러한 고통이 찾아오면요, 그 신앙의 집이 여지없이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끝내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찬송가 488장의 그 가사처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위에, 오직 은혜 위에, 오직 말씀 위에 그 집을 지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누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우리 한누리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하여 자신의 신앙의 집,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가, 믿음의 전문가, 믿음의 대가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부른 찬송가 488장 함께 여러분의 결단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건데요.
헌금은 나중에 헌금 찬송하면서 할 거고, 여러분 모두 이 찬송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함께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 아멘.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닻을 주 나의 반석이시니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 마지막 4절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아멘. 주 나의 반석이시니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 저희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집, 인생의 집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큰 비와 창수와 큰 바람 같은 시험과 역경의 순간에도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을 굳건히 붙들어서 끝내 믿음 위에 서는 믿음의 전문가, 믿음의 대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주님 바라보고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